우리가 지난주에 마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례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3문답에서 45문답 은혜의 방편 세례입니다. 오늘 새 건데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말 안 듣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제가 칠판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자, 43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표징이자 보증입니다. 이들을 행함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고 보증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게 오늘을 이상하게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볼 거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내어 설명하는 표가 바로 이 성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도 개신교에 들어오시면 다시 세례를 받으실까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받게 되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성례는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내가 받죠. 성찬도 어떻습니까? 내가 떡을 함께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성찬의 은혜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 곧 예수님과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경계 표지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에 보시면요, 교회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차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라고 합니다. 당신 교회에 속했습니까? 제가 속했지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증거가 뭘까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성찬의 떡에 참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가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신앙 고백이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고백입니다. 더하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 세례, 성찬 하면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표. 교회 공동체로 뜻하면요, 세례 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와 한 몸됨을 이루는 증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인데요, 표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죄 용서와 성령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모든 일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표를 받게 되지요. 또 하나는 보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의 떡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아의 패커라는 목사님은 밑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밑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의 선포로 복음을 들을 수 있듯이 성례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두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설교,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함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들. 정말 이건 안타깝다. 이거는 좀 슬프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주일에 교회에 왔으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주일날 교회에 왔으나 성찬 예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일, 예배에 참여하는 일보다, 교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건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일과 교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복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꼭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요, 다시 좀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답을 읽으실까요? 다시 나타나고 잊혀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작업하면서 많이 좀 실수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성례란 소요리 문답에 보시니까요, 지각할 수 있는 표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물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적용하는 일이 이 성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이요. 자, 이 성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오늘 이상합니다. 그 강의 안에 혹시 있으신가요? 우르시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은 효과적 원인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케 하시며, 말씀과 성례는 수단적 원인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케 한다. 성령께서는 또한 말씀과 성례와는 관계없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성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은 어떤 원인이시라고요? 효과적인 원인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효과적 원인이세요. 자, 그런데 말씀과 성례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단적 원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에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부지런히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와는 관계없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말씀과 성례는 관계없이. 말씀과 성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40분 설교를 들어도 한 3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8분 은혜 받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서 66권을 다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한 절만 붙들고 계신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개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너무 중요한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리 행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막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성찬에 떡을 먹었습니다. 포도즙을 마셨어요. 그 행위와 예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이게 좀 표현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찐하게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성례 때입니다. 성례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때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떡이요 그냥 포도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감동을 누리며 그 영혼이 성장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44문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44문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바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세례란 뭐라고요? 첫 번째로 물로 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뭐가 있습니까? 죄에서 씻기었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죄에서 씻겼다라는 사실과 그 밑에 말입니다. 세례란 개인이 받아 누리는 개인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그래서 어떤 걸까요? 교회적인 행사, 교회적인 일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세례받지 않은 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들,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말씀해 질문해 주셨듯이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을 받지 않아도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지 않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혼란이 오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원리적으로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믿음을 개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서 난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이 저를 불면증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어요.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익은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심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A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모든 병이 나을 것이고 나는 부자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나를 고쳐줄 거야 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에 쥐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면 어떤 귀신도 사단도 저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찬에 참여하겠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뭐가 잘못됐죠? 그 믿음이 잘못됐죠. 그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바른 성경적 믿음으로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바른 믿음을 가르쳐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당일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좀 조금 잘 못하고 있었는데요, 더 강화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례 교육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느 날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서 써서 딱 내면 그래요, 다음 주 세례, 이렇게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례 주지 않고 어떻게 세례를 주죠? 자, 세례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 하죠? 공부합니다. 세례 교육을 해요. 8주던 7주던 12주던 세례 교육을 쭉 합니다. 그 세례 교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세례 교육 다 하고 난 다음에 문답합니다. 누가 문답을 하죠? 장로님들, 당회가 합니다. 이게 당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권위이고 영적 의무입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의무, 영적 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세례 문답 할 때 이 문답은요, 그냥 교육 잘 받았네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순간 점검하시는 일인 거죠.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라서 그걸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속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받은 신앙의 도리들을 질문과 답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의무를 그 세례 교육과 문답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한 자가 비로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게 맡기신 의무와 교회에게 맡기신 권위가 있는데, 그 의무와 권위는 성도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 성찬을 준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 성찬을 주는 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스승님께, 저희 은사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찬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첫 번째,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 성찬을 준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당회가,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영적 뭐라고 하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업무 유기 있나요? 직무 유기. 예. 그 교회 당회가 영적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를 가르치신 스승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믿음, 그 개인의 영적 상태와 믿음을 우리가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영적 형편을 개인에게 완전히 맡겨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영적 직무유기이죠. 신앙을 확인하고 교육하여서 참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맨 밑에 줄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뭐 한다고요? 뒷말이 중요한데 보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교회가 함께 보증하며 세례를 통하여서 축하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물은 이중적이에요. 그 기능이나 의미가 이중적입니다. 물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먹고 마시면 어떻죠?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생명이 되죠.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물속에 잠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잠길 때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은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게 하실 때 생명수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시죠. 그래서 생명수, 생명의 근원으로서 물을 주신 동시에 노아 때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물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물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시는 건가요? 심판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감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저 생명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물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물, 심판의 물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수를 주시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세례가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겠습니까? 복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어떤 죄인이에요? 심판과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죽음을 누가 감당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은 겁니까?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 영생하는 물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니 내 안에서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이게 저는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이제 제가 원래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저는 뭐 잘 울어요. 교회에서 잘 우는데 집에서는 또 잘 안 우는 것 같습니다. 별로 잘 울어요. 저는 이제 언제 많이 우냐면 이렇게 예식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좀 많이 웁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식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목사 안수는 저 두 분이 받았는데 울기는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막
저희 동기도 그러고 네가 안수 받냐? 그러고 저한테 막 근데 막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 뭐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이 고생길을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런 생각 들고 아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할 때에 마음에 이게 진짜 목사가 누리는 아주 귀한 특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이 성례를 행하는 거. 세례를 줄 때에 정말로 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택하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세례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례 때, 세례나 성찬 때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지 마세요. 특히 성찬 때 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세례나 성찬이 행할 때는 이렇게 눈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야 물을 이렇게 붓는구나, 물을 많이 붓네, 이게 아니라 물을 붓는구나. 저 물이 우리의 몸을 씻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겼구나. 그걸 보셔야 합니다. 성찬 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개혁교회 그런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에 떡을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뜯었습니다. 이렇게 쭉 뜯었습니다. 실제로 떡을 쭉 뜯고 그다음에 포도즙을 실제로 이렇게 잔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보라는 거죠. 떡이 찢어지듯이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례를 행할 때 좀 많은 더 은혜와 감동을 제가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특권이자 은혜이죠. 여러분들도 성례를 행할 때, 세례나 성찬을 행할 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계시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나를 위해 찢기고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아이들이 함께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왜 물을 부어, 왜 떡을 찢어, 왜 포도주를 마셔? 라고 물어볼 때에 함께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귀한 신앙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는 여러분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몸이 깨끗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는 자의 죄를 씻는 일이죠. 여러분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더하여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이제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죄에서 씻겼음을 또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로 육체가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나 개인이 고백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였기에 예수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참 기쁜 일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일인 동시에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한 명의 믿음의 영적 지체가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듯이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지체가 또 한 명 나에게 생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참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문답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자, 세례란 무엇입니까?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좀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크게 방식과 의미로 나누어지죠. 방식은 물로 씻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의미는 상징과 인침인데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며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서약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지는 일,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 되면 한 번 안 되네요. 자, 세례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인.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시는 인입니다. 여러분, 인이 뭐죠? 인? 도장이죠. 도장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라 라는 뭐라고요? 세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세례를 통하여서 너는 내 자녀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축복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됨을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교회는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나와 예수님 사이의 믿음의 고백,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개인에서 시작하여서 공동체가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잔치가 바로 이 세례예요. 그냥 아유 저 사람 세례 받았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세례 받은 날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을 볼 텐데요. 성찬도 너무 귀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죠. 자, 45문입니다. 물 세례가 죄를 씻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 받았음을 세례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세례라는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죄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은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공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음이 구원을 받음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가, 믿음을 고백한 자가, 그래서 당회가 엄격히 그 신앙을 문답한 자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또 개인이 교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며 교회가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좀 당겨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회의 세례 문답 그리고 교회의 세례 교육은 세례를 받을 만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이 영적인 과정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더 강조되고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 교육입니다. 이 세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세례 교육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기억 너무 옛날이라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15살 때, 중2 때 어느 날 전도사님이 부르시더니만 너 학습 받아야 돼 이러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질 줄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 학습 받아야 돼. 왜요? 너 학습 받아야 돼. 별말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와야 되고, 그때는 주일날 안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 저녁, 그냥 토요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수요일 기도마다 와야 돼. 수요일 저녁마다 왔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어떨 때 목사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맨 처음 그때 뭘 배웠냐면 소요리 문답을 그때 배웠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소교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그때 배운 거죠. 그때는 그게 뭐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인지 그게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있길래 이거 외워, 이거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때 배웠어요. 그때 처음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늦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차근차근히.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례 교육, 또 세례 문답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뭐냐? 이 사도신경에 대한 기원에 대한 많은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12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도들 12명이 한 문장씩 말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교육과 문답서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12문답을 하나씩 문답을 해나간, 그리고 그것을 모아보니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사도신경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례와 세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례와 세례를 통하여서 눈으로 보는 말씀이죠. 귀로 듣는 말씀으로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와 또 감격과 그 복음의 내용들을 또 더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더 누리시는 또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예? 몇 문을 안 했다고요? 91문답 제가 넘어갔습니다. 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1문답을 제가 이렇게 앞문답에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예. 제가 얼렁뚱땅 못 넘어가는, 얼렁뚱 못 넘어가는 교회입니다. 예. 예. 강의를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또 빼먹은 거 없나요? 예, 권사님.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확인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본을 따라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 이 명령에 아마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순종했을 겁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00